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뭇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공연 후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항상 1월 2일 날 아니면 1월 3일 날 있었던 신년 교례의 미사도 생략이 됐습니다. 이제 주교님과 인사 또 사제들끼리 새해를 맞이하는 미사가 항상 교구마다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청주 교구는 이번에 아무튼 이제 생략이 됐고 그래도 다행히 다음 주 11일이 이제 사제서품식인데 사제서품식 때는 백신을 맞은 사제들에 한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다행이지요. 사제서품식도 만일에 비대면으로 한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비대면으로 사제서품 받는 젊은 신부들은 또 얼마나 서글플까? 각 교구마다 요즘 사제서품식이 있습니다. 청주교구는 11일 오후 2시죠. 오후 2시에 합니다. 자,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할까요? 어제 복음이 뭐였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숙제하셨습니까?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고 뭐가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숙제를 내드렸는데 글쎄요. 댓글 단 거 보니까는 뭐 숙제 했다고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슬프죠. 숙제 내드리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또 군중들은 헤쳐 보내셨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배 태워서 보내고 군중들은 또 헤쳐 보내셨다. 뭔가 비상사태, 급박한 상태가 벌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군중들은 전부 다 돌려보냈을까? 급히.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군중들을 헤쳐보낸 이유가 마르코 복음사가는 설명을 안 해주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이유를 요한 복음사가는 설명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군중들과 제자들의 충돌을 염려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건 1은 뭐냐? 빵을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그거 얼마나 신기하고 아무튼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뽑아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또 그걸 제자들이 말리게 되면 분명히 소요가 반란이 생겨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소요에 휩싸이지 않게끔 제자들을 격리시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그리고 군중들은 헤쳐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마르코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좀 비교하면서 찾아보려는 그런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숙제를 내드렸던 것은.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하느님께 기도를 하셨다. 이게 나오죠.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는 뭐 약초캐러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나오지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아마 2가지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과 군중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아무튼 진정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셨을 겁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났으니 얼마나 마귀들이 그 축복을, 그 은총을, 그 영적인 축제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뭔가 웅성웅성거리면서 군중들 사이에서 군중들은 마치 마약을 먹은 듯이 신세계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려고 했고요. 제자들은 또 그것을 말리려고 하다 보니 뭔가 서로 충돌하기 일보 직전에 아무튼 예수님의 그 말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재촉해서 제자들 보내고 군중들 헤쳐보낸 거. 그래서 어둠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렇게 진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계셨을 겁니다. 2번째 그 기도하셨던 내용은 뭐였을까?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의미를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가여이 여기셔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신 내용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시간상으로는 어제가 아니겠죠. 아무튼 좀 전에 피정시켰던 그 가르침의 내용 네 가지를 제자들만이 아니라 군중들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의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와 그다음에 청원의 기도를 바치셨을 것이다. 이게 지금 사건 1번입니다. 1번. 그다음에 사건 2번은 뭐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호숫가로 배를 태워서 보낸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상으로는 그 호수 한가운데를 지나가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맞바람이 부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높아야 무슨 1000m, 2000m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00-300m 되는 그런 야산 비슷한 데서 그 호숫가를 내려다 보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바람이 일어서 제자들이 파도에 시달리는 것을 보시고 하시던 기도를 중지하시고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아주 담담하게 늘상 그러시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으셨다는 그런 문구를 쓰지 않고 그냥 평어체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또 예수님이 걸어서 그들 쪽으로 가셨다. 산 위를 걸은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데기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와주려고 가셨으면 바로 그냥 배 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러니 더 무서웠겠죠, 제자들은. 차라리 얘들아 놀래지 마라 나야 하면서 배를 향하여 오셨으면은 그래도 좀 덜 놀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 곁을 지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아니면은 악령이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변장해서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아마 생각이 당연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물 위를 걸어가신 이것도 기적이죠. 자연을 대상으로 한 중력을 거스리는 이런 기적은 오늘 제자들이 처음 본 겁니다. 처음 본 거죠.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스승이 제자들 곁에 가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고 또 제자들은 또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배에 타시기 전에 먼저 멀찍이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용기 내, 나야. 내가 왔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그 유령인 줄 알고 있었던 그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하여 당신이 확실히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용기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당연히 넋을 잃을만 하지요.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이건 기도 안 찰로 오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멎었다는 겁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 엄청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겁내지 말아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안심하여라. 파도에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세상 어려움 속에 내 곁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역경이라도 안심할 수 있지만,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나가려고 할 때는 분명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혼자 가느냐, with God 아니면 alone, 천지차이입니다. 성인 성녀들 또 순교자들의 그 순교하는 모습에서 평화롭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은 뭐겠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맞서느냐 아니면 홀로 맞서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맞서서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과 맞부닥뜨려서 싸워 이겨내야 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누구인지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늘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 중에서 그야말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아야 될 것이 하느님과 함께입니다. 하느님과 함께면은 어떤 괴물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홀로 맞서려고 하면은 태풍이 아니라 머리카락 날리는 바람에도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맞설 때는 태풍이 불든 허리케인이 불든 토네이도가 불든 절대 뒤로 넘어가질 않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리라는 것은 자기보다 중량이 무거운 것은 가라앉히게 마련인데, 그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대자연의 주인이심을
제자들 앞에서 눈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힘은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대자연을 주재하시는 주인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을 그 앞에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지고 또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적이 자기 출세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만 더 강해졌던 겁니다. 저런 능력이 있는 양반이라면 내가 쫓아다니면은 무언가 나중에 나한테 떨어지겠다.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 성체의 그 기적을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 더욱 마음이 완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갈 때, 내 인생이라고 하는 호수를 건너갈 때 가족을 이끌고 노를 저어서 인생의 바다를 지나갈 때, 또 내가 맡은 여러 가지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거세게 불어온 파도와 맞설 때, 아까 말씀드렸지요? 홀로 맞서느냐, 아니면 하느님과 같이 맞서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천근 만근의 짐도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이요. 그러나 홀로 맞설려 한다면은 솜털처럼 가벼운 짐도 천근 만근의 무게로 우리 어깨를 짓누를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멘.